우리 모자리에 일어나서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찬양 드림으로 우리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만나고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사랑의 전원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가족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가족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의 삶과 인생의 길에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스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라는 새해 비전을 주셨으니
이 비전대로 날마다 회복의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매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악한 생각들을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의 지혜와 교훈을 삼아 한빛교회 모든 자녀들이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주신 비전을 위하여 협력하며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며 주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빛교회 각 기관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새롭게 변화를 꿈꾸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며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와 협력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빛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 간에 서로 우애하며 섬김의 도리를 다하여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가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옵소서. 먼 길 오고 가는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주님 말씀에 온전한 행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대통령과 각 부처 수장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 주변 강대국과 대등한 국가 경쟁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며 자주국가로서 나라의 위상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옥토에 잘 심겨지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한빛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협력하는 대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한빛의 가족들과 삶과 자녀들의 생업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이때에 주여 하나님,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며 주님, 귀한 명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인 한빛의 성도들의 한 사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흘러감으로 주의 아름답게 이 연휴 기간을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행복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다시 주께로부터 돌려드리기에 우리의 청직으로서의 선한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그 마음을 여기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비전의 헌금을 주심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충만한 복으로 주님 곳간마다 창고마다 자녀들 위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자체 기도회로 대체하오니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1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의 단을 쌓는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회와 무주 덕유산에서 진행됩니다. 각 사람 사이에 성령의 하나 되는 끈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노래 부르자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설날 기쁘신가요? 네, 세뱃돈을 조회하는 사람은 슬프고 받는 사람은 기쁘고. 세시풍속은 민족 고유의 문화가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것을 세시풍속이라고 그러죠. 농경산업, 농경사회의 전통이 세시풍속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집집마다 촌락마다 민족 전체가 관행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의례, 의식, 그리고 놀이를 세시풍속이라고 그러죠. 1월 초, 정월 초 하루를 우리가 설날로 정하고 그렇게 한 번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설날을 맞이합니다. 1년에 한 번 조상들에게 전부 다 함께 모아서 제사를 지낸 것을 연시제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 조상들은 설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선조들, 할아버지, 증손주, 고중손 전부 합해서 한꺼번에 연시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세보하러 온 손님들에게는 떡과 고기와 술을 대접합니다. 설날에는 일가 친족 친지를 만나면서 서로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무명장수를 서로 빌어주면서 덕담을 하지요. 그리고 새해를 축하하면서 설날에 남녀는 모여서 윷놀이를 합니다. 여자들은 널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연날리기를 설날에 했습니다. 이것이 세시풍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날이 지나야 진정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농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세시풍속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갔습니다. 설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인절미와 떡을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전부 다 떡 맺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래떡을 뽑았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그리고 식혜와 수정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설날에 설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새 옷을 입는 날 설빔입니다. 어머님께서 설날에 구정에 장날에 데리고 가셔서 옷에 딱 맞는 설빔을 이렇게 맞춰서 입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어머니는 2년 후를 내다보시고 그렇게 두 치수 큰 옷을 이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해안이 있죠.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2번 접어 주시고 바지도 이렇게 2번 접어서 입혔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패션인 줄 알았습니다. 옷을 입고 세배를 하러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전부 다 두 벌을 입고 접고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3번 접는 친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서로 자기 옷 자랑하고 이렇게 즐겁게 설날을 보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배를 하면서 떡국을 먹는 거 배가 터지도록 먹었지만은 우리가 저희들이 시선이 가는 곳에서는 늘 어르신들의 주머니에 시선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세배는 건성으로 하지만 얼마를 주실까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목돈을 챙깁니다. 그러나 하루도 멀다 하고 엄마에게 다 뺏겨버리죠. 다 뺏겨버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고향을 갔습니다. 명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의 해방절이죠. 그리고 봄에 열심히 수고한 모든 수고를 다 끝난 후에는 77절을 이렇게 지납니다. 맥주감사절이죠. 그리고 가을, 여름을 다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또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1년에 3번 모든 절기를 끝내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8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게 맞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 순례시는 개인과 공동체가 성전을 순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런 교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로 노래로 만들어서 민족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순례의 길을 이렇게 동참합니다.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명절이 되면 그렇게 그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나가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으로 다가갈수록 경건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험난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버스 KTX 타고 내려오면 금방이지만 예전에는 다 힘들게 순례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찾은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전을 찾는 이유는 거기서 너희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셨고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회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리고 죄의 사함의 말씀을 내가 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는 이유였죠.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적인 공간이었고 거룩한 구별된 표시로서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전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죠.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내 인생,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성전에 가서 많은 같은 동료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희망을 품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다시 또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표본입니다.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세와 만대에 이르러 모든 영적인 선민의 백성들이 똑같이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교회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축복해 줄 것이고 다시 회복해 줄 것이고 다시 기쁨과 보호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순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대원칙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예표와 의뢰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성전 순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기본 정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원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지켜지기를 요구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모가, 어떤 가정이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그리고 학교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최고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참된 축복이고 기쁨인 것을 가르치는 가정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가정들은 좋은 학교를 가라, 주일날도 학원에 보내죠. 익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서울이나 부천은 주일날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걸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더 중히 여기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교육,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가정은 똑똑한 악마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교회에서 말씀이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교육,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여러분의 가정교육, 똑똑한 악마를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지만은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치지 않고 똑똑한 악마를 계속해서 집에서, 교회에서 배출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저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디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정도로 걸어가면서 살다가 다른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디게,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보니까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더 복된 삶과 그리고 더 축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부모,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수고한 열매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을 때 이 복, 에셀이라고 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에셀이라고 하는 이 복은 내 자신이 추구하고 내 자신이 찾는 행복과 번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한 열매의 복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수고한 대가로 그대로 받는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둬들인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 흘림 없이 수고의 대가 없이 얻는 불로소득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수고한 모든 수고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신성함과 근면과 성실, 땀 흘려 일하는 축복의 의미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때, 노동보다는 소비하고 즐기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성실함보다는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편법을 사용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작년에 2030 세대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아파트를 연끌을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위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손실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그들을 질타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리고 대박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때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합니까? 노동의 신성함과 근로의 근면의 성실성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수고한 대로 얻는 복,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항상 더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수고한 것보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디 갈지라도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도록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복이었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은 가정의 축복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 국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자식을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내 집안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할 때, 사랑하는 아내가, 어머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남편보다는 어머니와 아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는 아내와 어머니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겠다.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감람나무를 자식으로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존귀함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의 기름, 1차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의약품으로 사용합니다. 등불을 켜는 기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피부 미용으로 사용하는 매우 요긴한 그러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감람나무 같다. 요긴한 사람,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집에서는 귀중함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무시를 당한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와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세상 밖에서도 요긴한 사람으로 쓰인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꼭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호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들이 주시는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 기쁨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넘겨주시죠.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와 너의 가정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다. 개인의 행복, 그리고 가정이 누리는 행복, 이것은 영적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미래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 나라 국가와 그들의 미래를 함께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 앞으로 장차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모든 미래는 그 국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성령과 우리의 삶과 인생과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복의 출처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주시는 복을 통하여 성도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교회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흘러갑니다. 반대로 교회가 상처 입고 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상처를 입고 힘들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개인의 가정도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미래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과 미래는 곧 그가 속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 성도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도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과 다툼을 겪어갈 때 개인도,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똑같은 그 영성이 흘러가 가정도 힘들어지고 개인의 삶도 기쁨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사람들의 순한 양같이 얼굴이 변하지만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서로를 화사나운 모습으로 변해간다.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머무를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는 교회, 머무르는 가정,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뺏딱하게 반항할까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반대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뭐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권위가 무너지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도 성전 중심으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영원히 거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믿음의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자녀들과 부모가 기쁨과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들어오는 자마다 이곳에서 회복을 얻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영상이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봄, 여름, 가을, 사철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와서 모든 어두움들은 몰아내게 하시고 가정 안에 모든 불신은 떠나가게 하셔서 주님 다시 새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여,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이 모든 시간에 다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으로 세우리라. 다시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내 가정을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들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어떤 복을 받는지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해를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떠나가는 모든 발걸음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초소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함이 올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